네네네. 370장. 370.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특송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 인도 중입니다.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내가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홀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 특강을 인도해 주실 우리 사회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강 사회를 맡은 청년선교국 부회장 권세영입니다. 네, 이번 특강을 위해서 복음 하나교회 김용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고 청년들은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세계 교회 살리는 청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2025년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청년들이 먼저 할 것과 지금 할 것과 준비할 것을 찾아서 삶 집중 속에서 청년 300%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나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특강 시간입니다. 청년 신앙의 신학적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오수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특강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청년 수련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가는 현장마다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금토일 시대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300%를 갖춘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특강은 평소 특강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그리고 가장 현장성을 지향하는 신앙을 바로 청년 신앙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설명함으로써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 제기되는 어쩌면 제기될 수 있는 물음에 대한 아주 건전한 대답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특강을 위해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 영상, PPT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특강 강사 목사님 아마 나중에 무대로 오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것, 정말 똑같게 사진이 나왔거든요. 제가 특별히 엄선해서 여기다가 여러분의 적응력을 위해서 특별히 제공했습니다. 저희 목사님 조금 특강 목사님 소개 좀 할게요. 현대 철학을 학사와 석사로 전공하셨고요. 판넨베르그의 신론이라는 연구를 토대로 조직신학 박사를 수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약도의 역사와 유산, 그리고 현대 기독교 변증학 등 아주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도서를 번역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학과 기독교 철학 등을 RTS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구촌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오수영 특강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화면이 많이 진행이 됐네요. 예.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청년신앙의 신학적 기초인데, 여기 중요한 분들이 많이 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이 주제를 가지고 만나라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주제는 작년에 여러 가지 우리 교단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어떤 노회에서 특강 요청을 받고 어떤 주제로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제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아주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 넘기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려달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 얘기보다 지금 더 시급한 게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강의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서 특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 우리 RTS 신학교에서 전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이 특강을 조금 더 신학에 맞게 변형을 했고, 또 최근에 RTS 교수님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걸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이걸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이 과연 얼만큼 공정하게 말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우리 내부에서 옳다고 해서 옳은 정도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실은 우리 신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면 내가 신이 나서 그냥 사전 설명 없이 쭉쭉 하겠는데, 여기 청년들이어서
듣다가 저건 나와 상관이 없겠다. 혹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청년들과 신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과 접촉점을 마련할까. 그래서 벌써 눈치채고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 신학하니까 지금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 중요한 여러분들이 남아서 기다리고 있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빠른 시간 동안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서 쭉 질문을 몇 가지 제기해 봤는데요. 외부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과연 성경적이라면 얼마큼 성경적인가? 우리 청년들이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정말 정당한 것인가?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은 신학적으로 건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실상의 무지한 음모란 개구리는 아닐까? 여기에 대한 우리는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없는가? 이번 작년에 많은 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포괄적 대답을 위해 칭의와 성화라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오늘 이 특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건강함, 그리고 성경적인 것, 그리고 정당한 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년 신학의 신학적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시작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변증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변증은 별로 여러분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변증보다 조금 더 가까운 용어는 변호 하면 여러분 변호사도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변호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신학은 결국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오해를 받게 돼요. 많은 누명을 쓰게 되고 여기에 똑똑한 변증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변증가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똑똑한 지성인들에게 똑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변증이고 그것이 신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증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변증은 법정에서 죄인이 무죄를 증명하는 과정이 변증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냐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입장이 어떤 공격과 비난에 대해서도 견뎌낼 만큼 튼튼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 이것이 변증 작업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디 숨어서 쉬쉬하는 운동이 돼서는 안 되고,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떤 신학적 입장들이 우리에게 비난을 하거나 또 나쁜 평가를 하거나 또 어떤 성도들이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그에 맞는 적절한 대답과 단순한 우리 입장이 아니라 신학적, 성경적, 그리고 이성적인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고 갖고 있어야 되겠고,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니고 이미 와 있는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은 각 교회, 각 지역의 교회에 이미 도착해 있는 미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교회가,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엄청 힘을 얻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생각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조금 더 펼쳐보면 우리 유 목사님께서 네피림 시대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용어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피림에 해당하는 건 세속적 인본주의 철학, 또 사상, 또는 막시즘,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넓게는 이슬람, 뭐 현재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는다면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이들이 공격하냐면, 기독교가 21세기에도 합당하게 행세할 수 있는 시대인가? 과학 시대고 이성 시대인데, 지금 이런 시대에 어디라고 기독교가 명함을 내미는가? 이런 비난과 비판들에 대해서 변증학자들은 고개를 내밀고 당당하게 그들의 논리에 맞서서 정당성을 계속 증명하고, 1급 신학자, 1급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신학이 뭐랄까요, 우리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보편적이면서 타당한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큰 넓은 시각과 연결해서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한 듯이, 뭔가 결함이 있는 전도운동처럼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쓴 것은 그 정도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 특강은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것이 그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제가 섰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다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비판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 입장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그들 또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을 나쁜 동기를 갖고라기보다는 대화를 위해 설득하는 이것을 이미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수고를 해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보다 편안하게, 보다 안전하게 이 전도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칭의,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칭의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듣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의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정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다 이런 뜻인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들어본 말이 있어요. 이신칭의. 들어보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이제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적 의미에서 이 얘기를 지금 몇 페이지에서 할 텐데 여러분이 잘 집중하고 따라와 주시고 왜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의롭다고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관계를 나타내고 의의 신분을 만드는 건데, 다른 사람의 의를 그 사람에게 전가,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옮겨주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근데 내적으로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자, 더 나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의롭다는 말이 히치디크인데 의롭다고 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의 지위가 율법의 요구와 일치한다. 그 사람의 신분이 율법 요구하는 거 613개의 구약 율법을 다 이룬 거와 똑같아.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계좌이체 되듯이 순식간에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라는 요소가 0%입니다. 100%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래서 100% 죽으셨고 100%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근데 그 의를 값없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글씨, 우리의 지위가 율법의 요구와 완전히 일치돼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이룰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은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속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다락방 운동에서.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과 연결돼서 생각해 봐야 되는지, 다 끝났다, 우리 복음을 말할 때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끝났고 어떤 부분은 남아있고 어떤 부분은 지금 해야 될지를 같이 이해를 할 때 외부에 대해서 우리 다락방 전도분들이 오해를 받지 않고 매우 성경적이다, 진짜 옳다, 너희들 말이 진짜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의 도덕이 율법과 일치한다는 개인적 선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율법과 일치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너는 진짜 의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우리가 가진 도덕이 율법과 일치하는 사람이야라고 분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하시는데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다, 아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저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뒤에 나온 이야기와 지금 말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단 1%의 율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개혁주의 신학 전통의 그냥 가장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개혁주의 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이해가 됐다 했는데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넘기겠습니다. 이건 트렌트 공의회는 종교개혁을 반박하고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캐토릭에서 세웠던 공의회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정반대로 칭의 개념을 부정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상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칭의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협력인데 인간이, 내가 협력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신앙만으로, 믿음만으로 불경한 자가 칭의된다고 하거나 자신의 의지의 운동에 의해 칭의를 예비하거나 원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한계도 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천주교와 우리가 왜 만날 수 없는지가, 이것은 이들의 공식 교리입니다. 그들의 교회에 따르면 개신교 개혁주의 교리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자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점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설명을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입장이냐면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면전에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행위요,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이걸 잘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적으로는 여전히 뭐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고 죄인이다, 이런 동시 모순적 표현을 기독교인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의인이냐면 내가 더 이상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의인이에요.
그러나 내면은 여전히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을 가면서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앞에 칭의 부분을 끌고 들어와서 부패되고 오염된 부분까지 덮어버리면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어찌해도 좋다라고 하면 어느 면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냐면 구원받는 데에서는 그 타당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증명하는 데는 그건 턱없이 부족한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동시에 일을 해야 돼요. 다 끝난 것과 남은 것을 봐야 되는데, 자, 개혁주의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운명 끝, 죄, 사단 끝, 지옥 끝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끼리 하는 건가?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과거죄, 현재의 죄, 미래죄 끝났다는 것은 우리 다락방 용어인가 신학적 용어인가 묻는다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정통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걸 부정하는 순간은 그 사람은 신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어가 아니에요. 다 끝났다가. 잘 모르는 사람은 바깥의 사람들도 다락방을 공격할 때 뭐가 다 끝났냐 하는데, 이거는 지금 종교개혁 500년 동안 또 그 이후에 거의 500년 동안 내려오는 정통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 우리 다락방의 주장은 그러면 어떤 점에서 특색이 있는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즉각적이라는 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주장들의 근거에 해당하는 교과서 같은 그 고백서가 있어요.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표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 또 소요리문대, 대요리문대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칭의를 이렇게 설명해 빨간 글씨만 볼게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고, 우리는 뭐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신 칭의. 그래서 이거는 스포롤이라는 학자가 표현했어요. 계좌로 이체시키는 것 같아요. 계좌 이체는 어때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나 부모님께 얼마가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계좌 이체를 해주면 여러분 통장에 없던 것이 여러분 노력에 간 것이 딱 옮겨져 있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아버지가 부자라면 1억도 순식간에 옮겨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계좌 이체를 해주셨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하고 완전한 의를 우리의 영적 계좌에 이체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500년 동안 정통 우리가 서 있는 개혁주의 교리에서 못 박아서 우리에게 내려온 전통이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당연한 말인데, 이게 어째서 중요한지 말씀을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막 저도 모르게 넘어갔나 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칭의의 본질과 성격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됐다. 그러니까 충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킬 율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분명히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 죄인에 대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인데요. 자, 칭의와 성화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칭의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라면 성화는 바로 우리의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면은 여전히 뭐가 있냐면 부패해 있고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 삼원을 거의 10년 이상 전에 집중훈련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문헌들을 하나하나 다 찾았어요. 녹취록을 10년, 15년 된 것들을 다 찾아가면서 유 목사님 매트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찾아보는 결과 정확히 칭의와 성화를 유 목사님 구분하고 정확히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칭의는 뭐냐면 죄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형벌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감옥소에 가요. 죄를 지면 벌금을 내야 돼요. 이걸 죄책이라고 그러고 형벌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하던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사람이 도둑질하는 습관까지 없애준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기서 면제받았지만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면의 부패진 속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없애주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같이 할까요? 성화. 신학적 용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부패를 제거하고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부로 우리 청년, 우리 다락방 청년들은 영원히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어떤 전도운동을 펼치고 어디 가서 현장 전도운동을 펼쳐도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오해받을 일도 없고 우리의 성령 전도운동이 이렇게 건전하구나, 너무 정통적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칭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죠. 법적인 선언이에요. 자, 그래서 죄인인데 한순간에 법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너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라고 않고 죄와 사망의 어디에서? 법에서라고 해서, 법은요 명확한 선을 거주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라는 말은 용납되지 않아요.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미 영원히 단번에 선을 딱 끝나서 우리를 어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우리 신분을. 이 신분은 다시는 변동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칭의는 죄책을 없애서 신분을 이동하는 거, 법적으로.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약해진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하고 연약해졌을 때,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거는 선을 다시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뭐와 같으냐?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고 죽으실 일도 없고 부활하실 일도 없고 단 한 번, once for all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성을 시킨 구속사역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정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거는 정통적 신앙이에요. 다락방 신앙이 아니라 정통 신앙인데, 유 목사님이 잘하신 점이 뭐냐면 정통 신학의 교리를 벗어난 게 아니고 그 교리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생생하게 현실적인 것으로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락방의 공헌이에요. 이신칭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을 대한민국 정상교인은 다 알아요. 감리교도 알고 성결교도 알고 순복음도 알아요. 근데 그냥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다니면서 모든 문제 끝났다, 사단 죄 저 끝났다. 굉장히 정통적인 교리에 그거는요. 근데 그 사실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사실이 되고 여러분의 메시지가 돼서 현장에 묶여있는 사람들에 가서 선포할 때 그들이 해방되고 치유되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교리는 있었지만 교리가 현장으로 적용되지 않은 채 그냥 이신칭의가 있어 정도로 기존 교단에서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히려 다락방에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특별한 교리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30몇 년 동안 다락방에 오면서 전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자로서 개인 검증을 수도 없이 했어요. 누가 검증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들어올 때도 개인 검증을 다 하고 들어와서 저는 이 반대쪽에 있던 사람입니다. 감리교 쪽에 있어서 정말 맞지 않는 전도운동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다 검증을 해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저는 양심적으로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끌지 않았지만 스스로는 들어왔어요. 친구도 없었지만 들어와서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끌어준 게 아니고 저는 스스로 검증하고 신학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하늘 아래 땅 아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양심과 모든
좌파 신학과 우파 신학을 전부 검토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확신했어요. 이걸 건드린다면 그 사람이 다락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일면적으로 비판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큰 확신 속에 있어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점에서 한국교회 지금 계속 공헌하고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 내부에서 잘 모르고 있고 다락방 외부에서는 더더욱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신칭의 교리라는 이 단순한 교리인데 이 교리를 현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다락방이고 성도들 가슴 속에 실제 삶의 능력으로 바꿔놓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전도운동 가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가서 귀신 들린 자 앞에서도 다 끝난 복음을 선포할 때 해방되고 치유되는 걸 보면서 역사를 지금까지 이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아마도 손을 잡는다면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락방 전도운동과 손잡고 전도운동을 하자. 너희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 교리를 하나 회복시켜 놨는데 신앙만 회복시켰지 현장으로 적용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남은 생애 동안 할 일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글로, 책으로, 신학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계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어요. 다락방에서 적용인데 다 이루었다. 이거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저도 하고요, 여러분도 하고요. 다 끝났다. 어디에서? 죄 사탄 지옥에서. 이건 정통 교리입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 당연히 해도 됩니다. 자, 칭의의 실제와 여기 표현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칭의를 신학의 영역과 이론의 영역에서 삶과 현장의 영역으로 현실화시켜 준 것이 다락방의 공헌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서 이 메시지를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너희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계시의 진리를 현장에 끌어다가 버려진 자들, 망해가는 자들 앞에, 병든 자들 앞에, 틀린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르게 전달했다라고 칭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 신학자 이렇게 뜨거우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칭의론인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칭의론이지만 정상적 칭의론이지만 실질적 칭의론이라는 용어로 저는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현실화 시켜줬으니까요. 아무리 있어도 현실화되지 않는 건 이론에 지나지 않아요. 유 목사님이 실제 하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종교개혁이 신학은 회복시켰지만 결국 전도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건데 그 전도를 회복시키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이런 실질적 해석을 통해서 전도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무궁무진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화 얘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크프라는 조직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의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로부터 해방하고 부패로부터입니다.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고 선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사역, 이것을 성화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과 저는 칭의가 됐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의 내부의 부패는 여전히 남아있고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협력을 받아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역사, 주도적으로 역사돼 우리의 협력이 반응을 해서 이때는 손잡고 가는 거예요. 칭의는 손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는 나의 부분에서 액션을 취하는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성령이 사역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소극적으로는 죄의 본성의 부패와 타락이 점진적으로 제거되는 하나님의 행위를 성화라고 하고요, 적극적으로는요,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거룩한 실천이 증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점점 뭐가 될까요? 타락과 부패가 제거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욕망과 거룩한 것들이 내 안에 점점 증대돼 가는 것, 이 두 측면이 성화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서 그 다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성화라는 그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부패를 점점점 없애주는 거라면 한쪽엔 거룩함을 점점 증대시키는 면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성화라는 개념은 카도시, 이건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한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함이 이 뜻이에요. 거룩함은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 근데 그건 두 번째 세컨더리한 거예요. 퍼스트가 뭐냐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좀 착하게 살고 좀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뜻은 그 앞에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문제 속에 빠져 있지만 문제를 초월할 때 그 사람 거룩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락방 엄청 신학적으로 수준 높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룩의 개념을 온전히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로 가서 잡혀갔는데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현장을 변화시켜요. 좀 더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착하고 순종적으로 살았다는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 분리예요. 노예지만 노예 같지 않고, 지금 누명을 썼지만 누명 쓴 사람 같지 않고, 결국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해석해가는 과정이 거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수준은 우리 다락방의 기본 메시지예요. 항상 사실을 봐라. 그러나 영적 진실을 봐라. 아니,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영적 사실을 봐라.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분리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성경적으로 진짜 거룩입니다. 좀 더 거짓말 않고 살아야 되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 이상 것이 있어요. 그거 갖고는 우리가 세상을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이 뭐냐면 분리가 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말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거룩의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의 깨끗하고 양심적인 것, 당연히 그 기본은 있어야겠죠. 하려고 해야겠죠. 거짓말할 필요는 없겠고, 그러나 그 거룩 갖고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엔 너무나 동력이 약해요. 하나님의 거룩, 성경의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자르다. 곧 분리해야 돼요. 결국 그러니까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찬양하잖아요. 세상에 문제에 있지만 문제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메시지를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까? 그 의미의 거룩을 안다면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이미 깊은 신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거룩을 나타내주는 메시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당연하게 듣고 당연히 적용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가 실은 신학적으로 매우 건강할 뿐 아니고 굉장히 순수할 뿐만 아니고 최고 수준의 메시지, 그 신학적으로 메시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졸고 계신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용기 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신학 성경에서도 학예하조는 분리예요. 오늘부터 적어두세요. 마음속에.
아, 분리구나, 초월이구나.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져요. 시공간 초월. 너무 메시지 들었어요. 아, 이게 거룩이구나. 예.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할지라도 가난에 매이지 않게 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너무 많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기에 기다리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시간표가 되면 기다리라고 하시잖아, 메시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한국교회 미래,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씨앗을 넘어서 기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생존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존하셔야 되고, 237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은 계속 가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에 서 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얘기가 더 나와야 돼요. 로마 가톨릭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게요. 자, 개혁주의는 칭의는 법적 행위고 성화는 도덕적으로 재창조 사역이다. 설명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 이루었다를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죄책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죄, 사탄, 지옥에서 영원히 단번에 끝이 났어요. 그러나 부패는 여전히 남아있다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화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해져요. 자, 여기 부분이 아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생각하지 마라, 끝났기 때문에 율법은 더 필요 없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율법이 필요해져요. 자, 이것까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일어서야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율법을 세 기능으로 설명했어요. 첫째, 1기능 행위언약. 그래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멸망하는 거. 우린 이거는 넘어갔어요.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이것이 법인데 지켜야 되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이것도 지나가면 안 지켜도 돼요. 우린 그래서 구약 속죄제 지나지 않습니다. 뭐 피 흘리는 제사 안 지냅니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세 번째, 제3기능인데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을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마라. 여러분,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요.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됩니까?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정통도 나옵니다. 이쪽 동네는 지켜야 된다, 저쪽 동네는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켜야 됩니다가 정확한 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천주교도 우리와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켜야 된다는 말의 문맥이 달라요. 바깥의 사람들은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의로워지는 끝이 났고, 이걸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장착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다 끝냈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부패된 이 죄성을 없애주고 다시 그치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율법이에요. 곧 말씀.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면 당장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가면서 보충 약간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칭의를 받으니 더 이상 십계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비난받는 신학적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벌크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으므로 신자는 율법을 준수하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오류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행의 필요성이 고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No.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 입장이 아니고 성경적 입장도 아닙니다.
우리 입장은 뭘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은 로마 카톨릭, 감리교 다 그쪽에서는 선행의 어떤 공로적 역할을 인정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어떤 지분을 차지해서 그 부분이 빠지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린 그 입장이 아닌 거예요. 단 하나 그렇다고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정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게 한 건 아니지만 오해받기 쉬운 멘트가 있어요. 다 끝났다가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 끝났다가 칭의론에서 보면은 매우 큰 한국교회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났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로 과잉 해석되고 확대 해석되는 순간에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우리는 선행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 구원받기 위한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교단의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건 우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다 끝났다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머릿속에서 오늘부터 지워야 됩니다. 지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해가 확대되고 생산돼서 전도운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론을 견고하게 붙잡고 가면서 전도운동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섰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이해를 잘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을 오늘 선명하게 좀 말씀에 심부름을 해야겠다. 특강으로 제가 주어진 이상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갖는다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너무 미래가 기대가 되고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건강하게 또 한국교회 정말 좋은 전도운동으로 남을 수 있는 기초를 여러분들이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줄에 보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주의하고 조심할 부분이 이 지점인데 구원받고 다 끝났으니 방종해도 괜찮다 율법을 말하지 말라. 이게 율법 폐기로 기울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 이뤘다는 말의 온전한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난 거는 죄에서 끝났고 죄사함 받았어요. 분명한 해방 선포입니다. 다락방의 공헌점입니다. 또 남은 게 있어요. 다 끝났지만 남았어요. 부패와 오염이 나오는데 일생을 통해 성화의 삶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필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해요. 삶의 규범으로서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의 성화를 다시 정리하면 칭의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지위 변화예요. 성화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오염을 이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적용입니다. 다 끝난 것과 남은 것 사이에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미 대본에 눈치채셨을 겁니다. 다 끝난 것과 남은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 끝난 것 속에 모든 게 함몰되는 순간에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 주의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방종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없다면 마지막 두 번째 줄 보시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회개가 약화될 여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개 부분을 연결해서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씀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모든 복음의 교역자들이 이 교리를 전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회개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깨달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슬퍼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럼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마음의 변화와 생활 변화를 동시에 나타내요. 그래서 신약 구약의 용어 여러분 여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 생활 변화까지 포함할 때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회개란 개념이 이해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했다고 할 때 나 오늘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요. 이제 내가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을 붙잡고 사모노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는 생활을 해야겠다 여러분 하면서 집중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잘 회개한 거예요. 이미 그거는요, 눈물 흘린 거는 회개의 반밖에 안 돼요. 대개 한국 교회는 그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회개 개념 이해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부족했다기보다는 회개란 용어를 카톨릭에서 끌고 나오면서 너무 잘못된 회개관을 카톨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다 보니까 하나만 갖고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 회개라기보다는 로마 카톨릭을 버리는 의미의 회개관을 따로 마련하면서 회개 개념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참회하고 슬퍼하는 것을 회개의 메인 개념 컨셉으로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교회로 넘어왔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 회개로 보는 경향이 생기고 지금 바깥에서 다락방에서 비판하는 것들이 왜 눈물 흘리지 않고 회개라는 용어를 쓰지 않느냐 하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참회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오히려 유 목사님 말씀합니다. 전도 않는 죄가 제일 큰 회개인데 제일 큰 죄인데 전도하는 것보다 큰 회개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돼요. 이거는 결국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회개의 완성이 전도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말하는 회개가 얼마나 제한적인 의미의 회개관이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이해가 뭐냐면 참회, 고백, 보속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회개가 이루어져요. 참회는 그야말로 슬퍼하는 거야. 내 가슴, 내가 내 탓이다. 이게 참회예요. 눈물을 흘리고 막.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신부 앞에 가서. 보속은 뭐냐면 이제는 죄를 씻는 행위로서 이제 고행을 해서 오직 온전한 죄에서 벗어난 회개를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고 마틴 루터가 두 가지 빼고 참회만 끌고 나온 거예요. 참회하는 것만. 이걸 그래서 영어로 리펜턴스라고 번역합니다. 리펜턴스 개념은 성경에 우리 삶의 변화까지 포함하기엔 너무 작은 개념인데 지금도 우리 성경에는 리펜턴스로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 않으면 회개 개념이 충분히 담아지지 않은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 아무리 연구해도 리펜턴스 가지고는 성경의 회개 개념을 잡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개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삶의 변화까지 포함한데 삶의 변화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전도자의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 개념이 도대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로서 누가 진짜 회개를 안고 있는 건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회개 개념은 굉장히 건강한데 앞에 참회 개념 요소를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면이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펜턴스 개념의 한계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칼빈은 회개 열매는 거룩한 생활, 평생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죄를 슬퍼하고 끊고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고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에 회개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자의 삶 속에 회개가 충분히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또 보완할 게 뭔지 함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락방에서 여러분 사모늘의 삶을 사는데 사모늘이 가진 회개의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여기서 우리는 삶을 갱신하고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 사모늘 속에 들어간 삶 속에는 회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모늘이 회개를 충분히 포함하기 위해서 메타노이아, 나함 이 원어인데요. 죄를 버리고 돌아서고 죄를 슬퍼한다고 했는데 결국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자백과 슬픔의 요소가 회개 속에 분명히 들어있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용어는 성경에도 나오고 구원의 단계 속에도 나오는 중요한 용어이고 표준 문서에도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구원 이해의 요소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전도운동은 더 건강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갱신 이상의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명확히 인식하고 내버리는 생활, 이 요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전도라는 요소인데요. 자, 성화의 요소로 회개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는 전도로 나타나는데 저는 그래서 성화론을 전도 성화론이라고 가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성화론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다락방 전도운동의 또 하나의 기여점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모늘을 하고 있고 또 사모늘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다락방에서 정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렘넌트나 할머니나 많이 배운 분이나 적게 배운 분이나 사실 지금 굉장히 이걸 보편화시켜 놨어요. 사모늘을. 실천을 여러분 얼마만큼 하느냐는 여러분 몫에 달려있지만 다락방이 어떤 걸 잘했냐면 정말 글을 쓸 줄 알고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세대에 이 전도자의 삶, 사모늘이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 사실은 성화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개인에게 장착해주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사실 한국교회 앞에서 사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성화론에서도 칭의론에도 그랬지만 성화론에서도 기여하고 있는 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회개 개념을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살펴본다면 다락방의 회개론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가 보완할 점이랄까요? 있다면 참회의 요소, 죄를 명확히 인식하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혹시 하고 넘어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우리는 갱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강된다면 우리는 이미 훌륭하게 성화론을 이론으로 남겨놓지 않고 전도로 연결시켜서 실제화시키고 있는 이런 일을 우리 다락방 운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계십니까? 네, 이제 끝내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 이뤘다에서 다락방의 기여점 칭의를 실제로 성도의 삶과 전도에 적용시킨 점이에요. 이 끊임없이 우리 신학적으로 저는 정리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확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락방에서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없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성화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것이 다락방인데 보통 전통적으로 인격적 성화로 보통은 끝났는데 우리는 전도 성화를 보충했어요. 따라서 개인 성화와 사회 문화 성화의 통합을 다락방 전도운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화 이론을 풍성하게 했고 정통신학에 내머물면서도 그를 넘어서서 보다 하나님 뜻에 가깝도록 성화론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인데 망대운동은 성화의 운동의 핵심인데 개인, 사회, 문화를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운동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락방 전도운동과 신학 얼마큼 성경적인가 건전한가? 단순히 복음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가 되는 복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전도가 되는 복음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고요, 정통신학을 물론 해야 됩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전도가 되는 신학이에요. 이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락방 칭의론은 단순한 개혁주의 정통 칭의론을 넘어서 바로 실제적 칭의와 칭의를
삶의 현장에 전도 현장에 적용시키는 적용적 칭의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신학적인 공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국 청년 신앙을 위한 실천인데요. 이 모든 것 이론인데 우리가 결국 칭의와 성화에 이미 칭의는 받았고요. 성화의 삶이 우리가 남은 건데요. 결국 전도자의 삶이 남아 있어요. 우리 마지막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가 남았는데 이걸 위해서 할 게 뭘까요? 삶 집중 개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24, 25 영원 300%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뭘 갖고 할까요? 77 속에 다락방 30년 전도운동의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777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30년, 35년, 40년의 전도운동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응축되어 있어서 계속 묵상하시면 묵상하는 대로 책이 10권도 나오고 100권도 나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읊조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나와지고요. 이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목표는 237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매개는 금토일 시대 3들 성전 묵상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 목사님이 1강 서론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망대가 만들어진다를 저는 1강 레마로 잡았어요. 그리고 3가지가 보인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저는 이번 1강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마음 먹었는데요. 여러분 망대는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집중하는 청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청년 수련회가 여러분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다가온 미래를 살리는 그런 수련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날 시점에 여러 가지 궁금했던 부분들이 특강을 통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전달된 것 같은데 모두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받고 몇 가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특강을 통해서 다 이야기가 됐고요. 한 가지 좀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강사님께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메시지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 그리고 셋들 성전 시대 그리고 묵상 운동들이 네피림 문화와 그 후유증을 치유한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신학도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학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가 될지 간략하게 우리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1, 2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네피림 시대는 유 목사님 메시지에 나오지만 이미 그들은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것들을 이미 생활화하고 이미 전방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 교육 모든 분야를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기독교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이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지금 전체 세계관이라는 큰 눈으로 볼 때 전 세계를 이미 다 덮고 있는 이런 네피림 운동인데 네피림 운동의 이런 운동 전체를 조망하면서 대응해서 나온 것이 저는 금토일 시대 운동, 셋들 성전, 그 다음에 묵상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건 지역적 국지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이고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 목사님 통해서 그 부분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매우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또 이 운동이 우리 신학 역사와 어떤 연결점을 갖느냐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칼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데 신칼빈주의라는 운동이 있어요. 신칼빈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를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하자는 운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망대 운동과 이 세 가지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그 다음에 지금 묵상 운동, 이것은요 망대 운동의 중요한 핵심을 이룬다고 보는데, 망대 운동은 어떻습니까? 전도 운동인데요. 그냥 교회부 운동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시대 전반을 치유하고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망대 운동은 신학사적으로도 맥락이 있는 운동이고 성경적으로도 마땅하고 이 시대 문제를 봤을 때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세계관 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세계관 운동보다 훨씬 초월하는 게 우리 망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증명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관 운동보다 훨씬 더 교회론적이고 건강한 것이 망대 운동이라고 보여집니다. 1분이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예. 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더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우리 수고해주신 강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특강은 마치고요. 심성욱 총무님 나오셔서 시간 강고 및 전달 사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뒤늦게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등록 못 하셨거나 그리고 팔찌를 못 받으신 분들은 2동 2층 등록처에 가시면 이제 됩니다. 거기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팔찌 확인차 이제 본당하고 그 101호하고 이제 그래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 아까 1강 때 유 목사님이 잼스톤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파송 예배 때 백 목사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시지 마시고 파송 예배 때까지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